할렐루야.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6장 하심으로 새벽 제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과 힘이 되어 주시는지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기도가 참으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지금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지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컨드 웨이브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것보다 영적인 매너리즘들도 이제 조금씩 더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그런 시기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육적인 백신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 우리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백신을 맞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백신을 맞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백신을 맞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아는 제너레이션 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그것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교육자들과 또 우리 섬기는 선생님들과 우리 스태프들과 우리 또 교회를 인도하시는 우리 책임지고 또 정말 대신 기도할 자로 열심히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또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려움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도 어렵지 않도록 선교하는데 정말 더 앞장설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님 채워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표가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되어지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이 교회로 정말 말씀을 통해서 가정들이 교회로 더 거듭나며 더 거듭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과 하나님의 주시는 기도와 또 성도의 교제가 풍성한 가정들로 변목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기도할 것이 많겠지만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백지연 자매, 이원영 선교사님, 김요한 선교사님, 또 유승현 집사님, 그 외에도 많은 우리 정말 홀로 되어져 있는 아픔들을 겪고 있는 분들, 또 재정적인 눌림이 있는 분들,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면서 마음 가운데
마음이 너무 무거워져서 정말 마음 가운데 어려움 있는 분들을 위해서 생각나신 대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사역들 그것을 위해서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커피 브레이크가 진행됐습니다. 주께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교회, 그 소그룹의 네트워킹으로 연결되어서 든든한 벽돌들로, 무너지지 않는 벽돌들로 세워지는,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나라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자, 미국을 보십시오. 한국을 보십시오. 어느 한 나라도 참으로 든든하게 서 있는 것이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특별히 미국의 전국의 혼란을 틈타서 정말 미국이 쇠망하여지지 않도록, 다시 교회들이 일어나도록,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교회가 정말 참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놓고 기도하시는 선교사님 김승봉, 김영선 선교사님, 우리 GP 선교회를 섬기시고 십캅 우리 신학교를 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뜻 전달하는 손과 발이 되어지는 선교가 되게 하시고, 십캅 선교를 통해서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이끄는 지도자들, 젊은 지도자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현일, 김현정 선교사님 유대인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땅끝 선교라고 말하죠. 우리가 에하드 올 네이션, 예수를 영접한 한 사람이 또 유대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정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책임감을 더하여 주시고, 영적 부담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일이 진행되고 있는 모든 유럽과 네덜란드를 비롯한 모든 유럽들과 또 북미 지역, 또 한국, 이렇게 확산되어져 가는데 성령의 충만하심이 정말 그들 가운데 역사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오 기도에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또 이평강 이연혜 선교사님, 중국 선교하시고 시드 선교 소속으로 선교하고 계시는데, 어느 때보다도 중국이 물질적으로는 팽배해 있으나 영적으로 참 어두운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 정말 선교 사역이 더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는 손길들이 필요하오니 주여 강건케 붙어주시고, 사역마다 주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정말 젊은 세대들이 또한 주님을 아는 세대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선교사님 사용해달라고, 우리 그 선교사님 건강들과 또한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모두 채워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외치시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놓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 알 수 있는 하나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침마다 깨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육신의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 팬데믹의 상황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속히 팬데믹이 종식되어 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주여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그 소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는 자녀, 오직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를 말해줄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시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영적인 리더들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오니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교육자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평신도 사역자들과 하나님의 선생님과 교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담임 목사님 양춘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의 종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외롭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강건함, 영육간의 강건함이 있도록 주여 날마다 이 종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어있는 말씀으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 가운데 딱 필요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심령을 아버지 강건하게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매 주일마다 하나님 금요 예배 때마다 새벽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하나님이여 우리가 새해 개년들을 맞아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붙들고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
기도하오니 말씀으로 하나님 양육되어지고 말씀으로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우신 하나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소그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산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미국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두운 현실을 주님 우리가 직시하고 목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음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큰 도움의 손길이 이 나라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특별히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 깨어나며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깨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 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버지 어려울 때마다 부흥하였던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순간들이 하나님 부흥의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승봉 김영선 선교사님 김현정 하나님 김현일 선교사님 하나님이여 이평강 이연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 맡은 그 장소에서 하나님 앞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고 그 땅 가운데 황폐한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지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땅끝 사역을 위하여서 애쓰고 힘쓰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도의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중국의 어두운 현실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이라는 강팍한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들의 심령들이 하나님 아버지 강팍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거절당하고 외로움을 말을 터는데 주님 아버지 어려움 당치 않도록 주여 날마다 그 심령을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깨어있는 또한 순수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바로 서 있는 선교사님들 사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제단에 깨어 기도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열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지시는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무릎 꿇는 그 차가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주님의 온기로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뜨거움으로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 귀한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옵소서. 교회를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에 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붙드는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오히려 역전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국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에 신실히 반응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성령의 폭발적 은혜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백지연 자매 하나님 이원영 선교사님 김유한 선교사님 유승현 집사님 하나님 그 외에도 하나님 재정적 어려운 가운데 있고 하나님 물질적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여 그들을 돌아봐 주시며 심리적으로 하나님 눌림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해방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와 더 하나님 앞에 무릎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시간들이 있게 하옵소서. 기적 같은 치유가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로부터 23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로부터 23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 아래로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애통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그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러라 함이러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한 3번 정도 크게 죽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 어릴 때 옥상에서 한번 떨어져서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 조금만 몸이 더 기울었다면 3층 집에서 어린 나이에 떨어질 뻔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있습니다. 또 군대 가서는요, 수송병과에 있었는데 트럭을 몰다가 브레이크가 파열이 돼서 논두렁으로 차가 쳐박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때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것 중에는 뭐냐면 제가 유스 아이들 사역을 하면서 유스 아이들 잔뜩 싣고 한 5명 이상을 싣고요, 밴을 타고 가는데 앞에 오는 차가 차선을 헷갈려 해가지고 급하게 피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간발의 차로 피했는데 약 한 10cm 정도 차이로 가까이 해서 충돌하는 것을 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참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은혜 없었으면 정말 이거는 인생 그냥 끝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2020년에 있을지어다 하나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하나님은 오늘 아기 예수와 또 마리아와 요셉을 장소를 옮겨 다니게 하십니다. 장소를 옮겨 다니게 하시는 그 근본 동기는, 하나님이 이동하게 하셨던 그 근본 동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보호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가피하게 떠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옮겨 다닐 때가 있습니다. 내 결정이 아닌 것 같지만 어떨 때는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곳으로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가 많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께서 그 날개 그늘 안에 품게 하기 위해서 그 가까이로 인도하시는 그런 보호하심이 있을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이 2021년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먼저 옮기시냐면, 처음에는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옮겨가게 하십니다. 13절 가운데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라고 말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나 현몽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언뜻 든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새롭게 일깨워지게 됩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온갖 종류로도 말씀하실 수 있는데 또 꿈으로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꿈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희 장모님이 늘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나는 개꿈도 많이 꾸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꿈도 많이 꾼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개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이 꿈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사모하다가 지쳐서 눈물 가운데 잠이 들면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를 위로해 주지 않겠어요? 꿈으로라도 말씀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꿈의 내용이 뭔가요? 그것은 오늘 여기 13절 후반절에 있는 것처럼 애굽으로 피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하게 하기 위하여서 애굽 땅, 그 낯선 땅으로 데려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4절도 한번 보세요. 요셉이 일어나 밤에 그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갔다라고 이렇게 할 만큼 참으로 긴박하게 진행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금 말씀하실 때 여기 있는 것처럼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는 말씀을 해줬을 때,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또 평안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요셉이 깨달은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말씀대로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를 피하게 하시는 거죠. 말씀대로 피하면 산다는 것을 오늘 요셉은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마리아는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말씀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깨달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일본에 제일 날씬한 사람 이름 아시죠? 빗사이로 막가. 비를 안 맞는 방법은요, 빗사이로만 가면 됩니다. 그렇죠?
빗사이로 간다는 말, 그 말은 농담이긴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이 비같이 내려도 우리가 그 빗사이로만 가면 여러분 비를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우리의 인생은 어려움들이 정말 이기고 또 어려움들을 피해가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서는 피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피해야 될 때 피해야 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피하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피하게 하신다는 걸 꼭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갈 길을 어두워서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그 어둠의 장소에서 우리를 빛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요, 그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하는데 어린 양이 그 등불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 그 영어로 어떻게 되냐면 the lamp is its lamp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양의 그 구원의 역사가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에 비춰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과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으로 피하고 어려움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창념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보면요,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참 요셉의 모습입니다. 요셉의 모습은 뭐냐면,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요셉은 이 말씀을 듣고 해서 14절에 보면은 그 밤에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그 말씀은 언제 주셨습니까? 꿈에 현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자다가도 자는 시간에 들었던 것 같고 밤에 짐을 꾸려 즉시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해도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열매가 적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요셉이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내일 아침에 가자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의 경우로 봤을 때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즉각적으로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지 않으면 늘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감동이 희미해지고 순종은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피곤한데.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정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에 축복이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애굽으로 갔던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자리를 옮겨 가시게 하시면서 피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또 꿈을 꾸고 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다시 또 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제는 다시 이제 그 너희들 찾아 죽이려 했던 아기를 찾아 죽이려 했던 헤롯이 죽었으니까 너희가 다시 그 땅에서 나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할 때가 있는가 하면 다시 회복할 때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그 땅으로 회복하여 불러드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려운 때를 지날 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회복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피하여서 숨어 지내는 나그네처럼 지내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다시 본향을 향해서 가게 하시는 그 기쁨의 전이를 하게 하시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요셉은요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아킬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여 꿈에 지시하심을 봐라 갈릴리 집안으로 떠나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면요, 지금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죽었고 그 아들 아킬라오가 다시 등장하여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이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방으로 갔다가 무서워하니까 23절에 보면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갔다가 그 중에서도
나사렛이라는 곳에 갔던 거예요. 아마도 베들레헴, 자기의 원적지인 베들레헴에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베들레헴은요, 자신을 핍박했던 그 왕들과 가까이 있는 예루살렘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게 무서웠던 겁니다. 무서우니까 오늘 다시 한 번 더 꿈을 나타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사렛이란 동네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나사렛을 언급하면서 마지막 절 23절 오늘 묵상하는 그 전에 뭐라고 되냐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는 정말 여러 가지의 위로를 우리는 얻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요셉의 두려움을 고려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가 여전히 안전했지만 주관적으로 아직 요셉은 그것을 안전하게 느끼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강압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그를 나사렛이란 동네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어떻습니까? 절대로 강권하에서 할 때가 적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맞는 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힘에 지난다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우리를 충분히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상황을 고려해 주신 상태에서 하시는 일이지 무리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한 가지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이 말을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해 놓았다 이 말씀이 왜 위로가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이미 아셨다는 겁니다. 이미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사렛이란 동네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예비해 두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미리 아시고 그것을 위하여서 미리 정해놓은 처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말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보호함이 있다는 뜻을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 어떤 뜻인가요? 여호와 이레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부족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여호와 이레, 우리의 쓸 것을 미리 아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로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하여져 있는 것을 미리 아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미리 준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인격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깨어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꿈에서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 그렇게 꿈에서라도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들었을 때 우리가 즉각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신지를 더 깊이 체득하며 알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깨어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